세우시고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지나가시고 요단을 건너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습니다. 왕이 세워지기 전에 사사가 나타나서 백성을 다스리는 시대가 있는데 그때를 사사시대라고 그래요. 12명이 다스렸습니다. 제일 많게는 80년 동안 통치한 에웃이 있고 짧게는 입다가 8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가 부름받은 당시의 상황은 세 번째 사사 드보라가 사망하고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리고 그들이 고통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셨습니다. 자, 7년 동안 세월입니다. 7년 동안 그 세월이 이들이 미디안에서 가축과 또 나귀와 곡식과 많은 것을 빼앗깁니다. 한 해 농사지어서 한 해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7년 동안 이렇게 생활하니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극심했겠습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자, 이들이 궁핍함이 심하고 고통이 가중하고 그 미디안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라는 건 편안할 때 모든 게 잘 때는 안 된단 말이죠. 어려울 때 한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살아는 이때가 위기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살고 아파트가 몇 개가 되고 사업이 잘 될 때 우린 기도 안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그때가 위기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재물이 많을 때가 어쩜 위기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기라고 하는 걸 정말 깨닫게 될 때는 언제냐면 오늘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때라는 거죠. 그러나 그때만이 위기가 아니에요. 모든 상황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바로 위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4대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한 그 후에 불어내셔서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사를 통해서 다스렸다는 거죠. 여러분, 사사에게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평화를 누릴 때, 그런데 그들이 모든 것이 번성하고 잘 될 때 악을 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죠. 결국 어때요? 회개하면 그때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셔요. 자,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하나님 일방적인 약속을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일방적인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백성들이 비록 잘못되었을지라도 그들이 우상숭배하고 자기에게로 와서 그래서 결국 땅 끝까지 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이제는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그때 주님이 찾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울 때, 위기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줄 믿으시오. 그러면 꼭 하나님 찾아오셨을 때 그때 우리가 안다고 해서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전에 끝까지 주님의 이 눈동자는 변함없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독수리의 눈같이요. 그 새끼를 살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늘 살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이 어때요? 눈. 조그만 티끌만 하나만 들어도 깜빡깜빡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독수리 눈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비교하셔서 우리를 얼마나 돌보시고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간섭하시는지를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어떻게 그 미련인 독수리의 자신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내가 널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그 미문을 통해서라도 우리 주님은 비교하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디안에 넘겨진 이스라엘이 7년 동안 고통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됐을 때 결국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부르셨는지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내가 너를 보내는 것이 아니냐.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기드온을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일을 하는데 그러면 기드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신중한 사람이 됩시다. 신중해야 돼요.
시대를 보세요. 시대를.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 정당은 여러분 어디도 속하지 마세요. 제발입니다. 제발.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이런 얘기하면은 절대 말을 못하게 하거든요. 보세요. 그저께 감사원에서 그 감사한 결과를 보세요. 통계 조작부터 해서 뭐 어마어마하게 속였잖아요. 지도자들이 왜 백성을 속입니까? 그걸 또 좋다고 지지하고요. 참 여러분 신중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시대를 볼 줄 알고 이게 뭔가 잘 보세요. 잘 보시고 백성들이 악할 때는 하나님 악한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그들이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죄를 멀리할 때는 하나님 좋은 지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그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문제예요. 신중하지 못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을 보고 기도해야 돼요. 국민을 얼마나 속였는지 보세요. 저는 어느 당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래야 돼요.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에스겔처럼 그들은 국가에 대해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럼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또 마치 문제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 그는 저들의 잘못된 교육 교과서에 실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바로 보고 이렇게 기드온처럼 왜 하나님이 우리가 농사진 것을 우리의 가축을 저들에게 뺏겨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질문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를 보고 시대를 볼 줄 알고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죠? 그거는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범죄했기. 이스라엘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의 현상은 뭡니까? 이 백성이 악을 행하기 때문에, 예배를 멀리하기 때문에, 기도를 멀리하기 때문에, 과거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신중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원처럼 이 시대를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지난 금요일에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 아내가요 어떻게 성령이 역사할지 하나님이 알 수 있도록 감지를 하게끔 해주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지할 수 있는 영적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에 속한 것이 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상황을 볼 줄 알고 오늘 하나님 임하여 계시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구나. 다른 사람 듣는데 나는 왜 못 듣습니까? 다른 사람 임재를 경험하는데 나는 왜 경험하지 못합니까? 아니 그 현장에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서 모의패하는 어떤 이 습관을 따르지 말고 더욱 힘써 모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갈등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나면 영 앞에도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몸이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가까이 나가고 그분을 찾고 갈망하며 은혜를 구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각인하고 느낀다고 그리고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도는 신중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하여 냈고 가나안 땅에 거하는 족속을 쫓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는 아모리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았느냐. 아모리 사람이 신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세요. 오늘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 주의 종을 통해서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은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이에요. 말씀을 가진 자는 신이랍니다. 그 신분을 망각하지 마세요. 에베소 보세요. 우리 신분이요 주님의 바로 옆이에요. 옆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이요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의 위치를 거기까지 올려놓았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그냥 피조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부여주신 것이 어마어마한 상상을 초월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사람이 이런 표적이 따른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구하면 다 들으셔요. 금요일 날에도요 이렇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한 분들이 나한테 기도를 부탁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성령의 강한 임재로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주님 만나고 또 그런 회복과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데 풀어지게 해달라고. 그래 놀랍게요. 제가 기도하면 그 자리에서 풀어져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운행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부름을 받았지만은,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얻었지만, 그런데 역시 그곳에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고요, 하나님이 인도해주셨는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범죄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을 세워달라, 왕. 그래서 결국 3번 거절해요. 그런데 그래도 그 왕을 세우면 이렇게 안 좋은 일인데 그래도 하겠냐고 사무엘 선자를 통해 백성들에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왕이 있어가지고 나라가 조직이 되고 무슨 힘이 있고 그러면 외국이 침략해 오면은 이길 수 있고 뭐 이것저것 다. 그런데 그들에서 너희가 집합하면 밟게 된. 그때 말대로 되는 거예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항상 속성이 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 14장에 나오는 그 권력은요,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권력에 복종하라 했어요. 권력에. 하나님께 복종하라 얘기지 그 사람에게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왕이 백성을 안 보낼 때 하나님 그를 치셨어요. 장자를 다 죽이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가를 봐요. 권력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권력입니다. 권력은 누구에서 붙나요? 하나님께나. 우리가 범죄하기 때문에 악한 권력자, 백성을 속이는 권력자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좋은 지도를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분별할 줄 아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배에 성공한 사람, 그리고 양심적으로 정직하게 정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분별하고 그들을 뽑기를 바랍니다. 속이는 자, 악한 자, 그리고 백성들의 등을 쳐먹는 자, 절대로 여러분들이 지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항상 깨어있을 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성도들만 깨어있어도 나라가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왜 나라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렵고, 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준비해야 되고 많이 우리가 힘들어해야 합니까?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서 아무 소리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선지자들이 아무 소리 안 했습니까? 다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얘기하지 말라는 건, 그럼 여러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얘기하라는데, 세례와는 당신이 바로 그런 죄를 저져. 이 얘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례와는 했는데. 이사야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얘기 안 했습니까? 예레미야는 그랬어요. 우리 고향 사람들이 저를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 고향 사람들 다 멸절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는 나라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할 말, 하나님 준 걸 다 얘기했어요. 그럼 예레미야라는 사람은 지워버려야죠. 예레미야는 조국 생각할 때 눈물이. 요즘 한국 교회가 목회자들이 그래도 적지 않은 분들이 눈물로 기도해요. 왜? 조국 현실을 알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하나님의 종들이 이걸 미리 이 시대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우리나라가 공산화될 텐데 너희가 막으라, 너희가 알려라. 30년 전부터 저들이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부터. 사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 누굽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사람, 기도원과 같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부르는데 너 하나님의 사람아, 큰 용사야. 참 멋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돈이 큰 용사입니까? 곡식을 탈공하는데도 숨어서 했어요. 걸리면 다 뺏기니까. 그러나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왜 우리가 농사를 열고 왜 이런 일을 했는데 왜 다 뺏겨야 됩니까? 그거는 너희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근데 내가 너를 쓰기로 한다. 이건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사사를 세웠듯이 오늘 이 시대도 참된 하나님의 종을 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완전해서 쓰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자리에 섰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제가 금요일날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운 것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어떡하나.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아니하시면 어떡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하나님 앞에 옷깃을 여미세요. 환경 보지 마세요. 사람 보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그 자리 지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복되게 여기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참 놀라운 질문했어요. 앞서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님 사람이 없습니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너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너희가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너희가 악을 행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 부르심 앞에 여러분들 아름답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큰 용사야 라고 했을 때 여기 기도니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지극히 형제들 중에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도 정말 보잘것없는 집안입니다. 하나님 쓸만한 사람 쓰십시오. 다른 사람 쓴다 해도 저는 그거 가지고 부러워하지도 않고요. 그거 가지고 그냥 속상하지도 않고요. 그것 때문에 나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저는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가 널 쓰겠다. 하나님이 기도원을 선택하시 쓰시는 이유가 뭡니까? 시대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문제를 문제로 여기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좀 따지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그 길을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방적인 아브라함과의 이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사사를 보내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보내고, 그래서 마침내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만한 사람 보내세요. 갈만한 사람. 그래도 내가 너를 쓰겠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러분 되기 바라고, 하나님 부르심에 아름답게 응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 기도니 내가 가서 제사 준비를 해가지고 올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하나님 사자에게, 하나님 사자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자이기 때문에 그의 말한 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다 보면 정확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자를 자주 대면한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자주 대면한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환경도 그렇고요, 사람도 그렇고 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악한 모습 왔어도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니까, 범죄하니까. 그래서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죽게 대하듯 하라. 소자에 행한 것이 바로 내게 행한 것이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필연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제사 준비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와 또 무교병을 준비해 가지고 와요. 그리고 이걸 담고요. 또 국을 양푼에 담고 또 고기를 그 그릇에 담아 가지고 다 넣는데 이 조그만 이제 바위에다 얹어 놓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로 다 가리키니까 불로 확 붙어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응답하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너는 따르고 순종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여기 기도는 그냥 뭔가 이 하나님 살아계신가 아닌가 이걸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확실히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지, 이 사람이 그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이 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원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이 이런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자기를 불렀다는 거 아니까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기도원이 됐다. 따라서 준비하는 기도원. 그래요. 소명에 대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준비했을까요? 칼을 준비하고 총칼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따진 것, 제가 불평한 것, 물론 그것도 다 기도이고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겠죠. 어쨌든 그 자체가 회개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섬긴다면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하라, 또 설교를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감정에서, 내 생각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결정하려고 그래, 행하려고 그래요. 기분이 안 맞으면 막 이렇게 속으로 막 일어나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일반 우리 중직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하는지, 옳게 행하는지, 말씀으로 따라 행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혹시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할 수 있을 때
하나님 역사십니다. 평양 대붕의 역사를 오늘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왜 그때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번 평양의 대붕 역사를 기대합니까? 여러분, 주일날에 한 사람이 아마 장로님쯤 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 아내를 좀 살펴달라고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재정자 이런 면에서 좀 가진 돈도 몇 개월은 근데 그 돈을 자기가 다 써버렸어요. 그날 회경이 있는지 회개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서 막 터져 나오고 나중에 주의종들도 회개하고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 역사죠. 어제 역사한 것도 대단하지만 그때는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흥 역사가 한국을요 성령의 불로 덮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있었던지 오늘 시대도 하나님 종들이 그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이 평양의 대붕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민족들로 하여금 전 세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뭐가 잘못된지 알잖아요. 주님을 바라봐야 무엇이 문제인 줄 알잖아요. 오늘부터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라도 지적받으면 내 생각이라도 내 마음이라도 불편하면 안 됩니다. 고백하세요. 근데 이렇게 해서도 우리는 늘 연약하고 또 넘어 그래도 고백하시고 그럴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그 자체를 하나님은 아주 이쁘게 보신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신 거죠.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귀신이 떠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 역사가 나타 내가 완전 하나님 쓰는 거예요. 다만 나는 부족하고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정말 연약해도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래 네가 그래도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구하는구나. 네 모든 목표가 나구나.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는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담당했느라 너는 부족해도 나를 신뢰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고 또 역사한다는 걸 알면 두려움이 사랍니다. 여러분, 이때 기드온이 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아세라, 바알 신상을 다 허려버렸어요.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요. 워낙 많은 사람이 우상숭배 하니까 가면 사람들이 덤벼들면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전혀 두려워하죠.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걸 확신하니까.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부족해도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사람이 뭘 의지했겠어요? 천사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소명에 대한 분명한 응답을 합니다. 그리고 준비를 하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가 회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예배였습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취한 행동은 바로 이런 모든 우상을 타파했다는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자, 예배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면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나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예, 그 얘기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더 정확한 것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내 백성을 진고 내가 그들을 통해서 찬송을 받게 하고 이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나올 때 너희가 빈손 들고 나오지 마라 말씀하셨어요.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면 그 위에 하나님 다 살펴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하는 단어와 그리고 축복하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뉴카리투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을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많은 것을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날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의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가 감사하며 영광을 여러분 될 때 그 예배가 살한 예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있었고 이제는 그 우상을 다 타파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자, 여러분, 롯과 그 소도에 그 살고 있던 곳에 있는 사람들이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요 가병이 318명이었어요. 그런데 5개 연합군이에요. 어떻게 상대적이 있을까? 어떻게 조카로 데려올 수 있겠어요? 그들은요 세상의 칼과 창을 의지하는 사람. 그런데 아브라함은 다른 게 있어요. 너는 그거 의지하지만 나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것이다. 비록 328명밖에 안 되지만 나갔을 때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사로잡혔던 자들 다 구해오게 된 것은 그의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 많을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 그분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이제 이렇게 부르시고 이제 기도원이 결단을 드립니다. 부르심에 대한 응답의 결단입니다. 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우상 제단을 다 헐어버렸습니다. 분명한 소멸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를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했을 때 그들이 주저앉고 절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는 달랐어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한다. 나를 부르셨다. 그는 자기가 고백했지만 나는 정말 적은 사람이고 형제들 중에도 약하고 집안도 정말 작은 집안이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 이거죠. 거기에 대한 응답을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있어서 우상을 타파한 줄 믿으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타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이면 타파하세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못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에게 우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하는 여행의 우상, 자녀에 대한 우상, 사업에 대한 우상, 재물에 대한 우상입니다. 결코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는 오직 주님만 선택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 여러분을 기도원으로 부르셨어요. 평강교회의 기도원입니다. 이 나라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기도원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뭘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우상을 타파하세요. 예배를 회복하세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회개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잘못 섬긴 거, 불순종한 거, 성경 가까이 하는 거, 하나님 여러분 앞에 주신 사건, 일,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 심정을 가지고 돌보지 않은 것, 살피지 않은 것,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지 않은 것, 섬기지 않은 것, 열정으로 우리가 일하지 않은 것 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 회복하면 성경이 약속하셨습니다. 다 부어주겠대요.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겠대요. 질병 다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요. 제가 금요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가지를 쳐내세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꽃도 다 꺾어버려요. 꽃은 자랑할 수 있는 것들. 근데 그것도 꺾어요. 그게 있으면 더 나았어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에게서 질병일 수도 있고요. 내 자녀의 문제일 수 있고요. 사업의 문제일 수 있고요.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며 방황하는 그런 원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고칠 수 없는 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걸 통해서,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가지 꺾는 걸 통해서, 꽃을 꺾어내는 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루신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왜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문제를 주셨습니까? 왜 내 앞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부흥은 여러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부족해도요. 끝까지 사랑의 손길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빨리 반응하지 못하면 그래도 기도는 그래 빨리 반응했으니까 다행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확신하고 소명하면서 그가 분명한 길을 걸었기 때문에 이 길은요 놀랍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네가 미디안이 그 수많은 바닷가의 모래 같은 그런 존재일지라도 한 사람 치듯하리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 다 주셔요.
그 내용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지 않게. 거기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가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무진하시고 우리 생각을 초월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까이 나가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으세요. 지난밤에 보니까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이 많아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여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는 하나님입니다. 제가 말씀을 어설프게 전할지라도 뭐 전하면서 막 틀린 것도 많아요.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 틀린 것들 보지 마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회복하라. 이게 너의 부흥을 줄 것이다. 여러분 그냥 세상에서 그냥 잘 살고 그냥 자녀 성공하는 거 보고 그 일생을 마치겠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할 사명이.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각오하고 주님에게 열정을 보면 여러분 제가 장담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문제 다 해결됩니다.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 그분은 모든 것을 해결하십니다. 3일서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분은 우리를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그분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진퇴 버리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요. 아니 최고의 자리까지 올리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 나를 부르실 때 기도와 같이 응답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며 준비되며 그리고 영광스럽게 세워져서 하나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중경이 되고 신주수 성과의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